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저 북쪽 갈릴리를 출발하여 요단강 오른편인 베레아를 통과하는 이 긴 여행은 이제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왕좌에 오르는 글로리어스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는 서퍼링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다. 이러한 순한 고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하신 내용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넘겨지고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급기야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을 정확하게 미리 예언하신 것으로서 이사야서는 침뱉음과 채찍질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서 50장과 53장에서 예언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수많은 순례자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상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순환의 메시아인 것을 예언하실 때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다.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살았던 메시아에 대한 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에게 메시아의 신드롬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해방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능력과 심판의 주라고만 생각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메시아가 이 땅에 한 번 오신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초림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림하시는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속하시기 위해 오신다고 되어 있고,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죄의 뿌리인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오직 한 번 위대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예언된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와 같은 말씀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와 별도로 이 땅에 오는 한 선지자로 그들은 구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했던 고백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본 최초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했는가? 이 시간 한번 요한복음 1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1장 29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순환의 메시아, 서퍼링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신 1차적인 목적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깨달음은 이미 가진 이해의 틀에서 어떤 새로운 생각이 더해질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수용성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혀로 맛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능들이 정상적일 때 잘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경우에 그들의 눈과 귀와 모든 오감이 멀쩡한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나서 수용에 장애가 있는 맹인의 출현과 그가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고백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내용이 35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43절까지입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눈을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는 상대적으로 들리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큰 무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귀와 촉감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37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 즉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외침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루살렘의 초입이 되는 이 여리고 땅에서 정상인이 아닌 맹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이와 같은 태도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들은 정보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결과가 바로 그분은 내가 만나야 될, 반드시 내가 만나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받아야 될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맹인인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서 앞서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앞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양 이 맹인을 꾸짖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잠잠하라는 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다. 39절 중반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38절에서 불쌍히 여기소서, 39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이 소리는 누가복음 18장의 문맥을 보면 바로 앞에 있었던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치료해 주실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외치며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지르다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입니다. 크라조, 까마귀 우는 소리를 의성어로 만든 단어입니다. 악쓰는 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만난 이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비록 앞 못 보는 맹인이지만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가 지금 이 여리고 길 한복판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구걸을 해서 몇 푼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 알고 수용하고 깨달아서 믿게 된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목표로 이 여리고의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메시아가 지나갈 예루살렘의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한 맹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이 이 새벽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주님, 내가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수용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바디메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라조 크라조 소리 질러 이르되 더욱 크게 소리 지르되 두 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이 되어 주를 찾으심으로 여러분의 목마른 가운데 주님께서 해갈을 주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기에 예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러한 불확실함 가운데 있었으나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약이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고 인내와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기록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은 인내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으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예수님은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따라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은 보지 않고 믿은 믿음을 말합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에서 기다린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그대로 녹여낸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정상인이 더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감이 살아있다고 해서 더 예수님을 향한 수용성이 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오감을 가지고 세상 것을 수용하느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장애가 있는 이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람으로 그리고 언제 오실지 기약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끝까지 기다림으로 그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기도 제목이었던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밝게 떠진 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마지막 절인 43절을 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니 그는 회복된 이 보배로운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한 우리 안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소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고민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그것은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있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새벽잠을 못 자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제목보다도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제목보다 성취되고 난 후에 삶이 더 중요하고, 성도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룬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건강을 얻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경제가 회복됐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토록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인생으로 걸어가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의 성취에서 머무르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기고 힘차게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과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것이고,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오히려 건강이 없을 때, 귀가 어두웠을 때, 눈이 어두웠을 때, 나의 인생에 피폐함이 있을 때 주를 따랐던 그 길에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야망의 길을 따라 걷는 일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맹인 바디메와 같이 크라죠 간절히 구하는 것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가 그토록 원했던 눈이 열렸을 때 바디메와 같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한 영혼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며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증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 다음 보니까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보배로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 행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렇게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된 다음에 나는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받는 날은 하루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앞에 구했을 때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의 질병보다도 그의 영감이었고 3차 전도여행을 여행할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가장 잘 아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신뢰하며 간구하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목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크라죠 부르짖고 내 기도 응답이 응답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얻은 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주를 따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